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신 사건이 나온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이 사건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며 누구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인가 본인의 죄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즉, 과거로부터 현재를 해석하려는 시각이다. 이 사람의 상태를 이미 죄의 결과로 전제하고 바라보니 결국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문제이며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고 보는 한계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주신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단순히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미래를 위한 것이고 사명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해석의 혁명이다. 이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난 이후 두 부류의 사람들의 극명하게 대비된다. 한쪽은 바리새인들이고 다른 한쪽은 눈을 뜬 소경이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어떤 정보나 자극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거절하는 영이 있어서 수용성이 전혀 없다. 또한 그들에게는 긍휼과 자비와 기쁨이 없다. 한 사람이 눈을 뜬 기적적인 변화 앞에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영혼을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도 없다.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정죄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흠을 찾는 일에만 몰두한다. 그들의 관심은 단 하나뿐이다.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이다. 즉,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만 보라본다. 그래서 예수님조차 죄인으로 규정해버린다. 일단 결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만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실과 충돌만이 있게 된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싫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해버린다. 눈을 뜬 당사자의 증언으로 설득이 되지 않자 부모를 불러 협박한다. 22절에서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부모가 두려워했다고 기록한다. 출교는 단순한 종교적 처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출교된 자는 그 사회에서 상거래도 인간관계도 모두 끊어지는 것이다. 결국 부모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대답을 회피한다. 이것은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려는 태도이며 사실이 아니라 권력으로 결론을 만들려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실에 근거하여 설득하시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은 감동되어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교만은 그것을 가로막는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무너짐의 앞잡이이다. 이런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고 힘이 주어지면 그것 자체가 폭력이 되어버린다. 반면 눈을 뜬 소경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보게 된 그 사실을 붙든다. 그래서 그의 내면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삶의 초점이 분명해진다. 진리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의 말에는 수식어가 없다. 사실은 짧고 명확하다. 15절의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보나이다라고 말한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 거짓은 길어지지만 진실은 단순하다. 이어서 그 사람을, 즉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자신이 아는 범위 안에서 선지자니이다 라고 답한다. 그는 아는 만큼만 말하고 꾸미지 않는다. 그런데 이 대답은 바리새인들에게 당황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죄인이라는 답을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압박한다. 그러나 이 사람의 대답은 변하지 않는다. 진실한 사람은 100번을 물어도 같은 답을 한다. 거짓은 반복되는 속에서 틀어지지만 진실은 아무리 반복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결국 답까지 알려주며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요 924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그 대답의 틀에 들어가지 않는다. 25절에서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한다. 이 고백은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힘을 가진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모는 출교가 두려워 물러섰지만 이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진리를 붙든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담대해지고 심지어 여유까지 생긴다.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일까요? 927라고 말하며 유머를 던진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유가 없다. 그들은 정색하며 분노로 반응한다.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에는 여유와 기쁨이 없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점점 더 깊이 깨닫는다. 처음에는 선지자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라고 고백한다. 이는 이사야서 35장 5절의 메시아 예언과 연결된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라는 말씀처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은 메시아의 증거였다.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이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이다.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람의 시선인가, 하나님의 시선인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는다.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로 분명하게 말한다. 상황이 바뀌어도 대답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는 진리가 그대로 드러난다. 출교라는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사람처럼 진리를 붙든 사람은 담대하다. 결국 결론은 분명하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바른 시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